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8번째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시간에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셨죠? 저는 항상 건강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6장, 7장 뭐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짚어 봤는데요. 이렇게 들은 이 마태 5, 6, 7장, 8장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삶이, 그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니 그랬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밟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령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라든지 등. 그리고 무시하고 이제 밟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산상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들었으면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소금의 짠맛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크리스찬들이 이적과 능력을 좋아하는데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산상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어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떠내 보내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 마음에 배어 있지 않고 능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복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영적인 권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팔복에서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생명을 우리 영혼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중심을 잡은 자들, 그리고 줄인 자와 같이 목마른 자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응? 자기 본성으로 청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청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인간들은 청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청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 전도죠. 이것도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응? 이렇게 영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응? 외식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킬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응? 떡이 생기고 뭐 돈이 조금 생기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안에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신령한 인격을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죠. 개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죠.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화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서 주어서 발로 찢고 개가 짖는 소리 하는 그럴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러므로 신령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소금의 짠맛이 있는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 16장 18절은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한 인격과 이런 신령한 인격과 자질을 먼저 갖추어 놔야 그것이 소금이요. 소금의 짠맛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해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니에요? 이게 기초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전도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고백시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산상수훈의 신령한 인격이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바로 이 두 가지 반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손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 용돈도 쓰고 그러려고 내가 일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알바를. 그랬더니 알바를 갔더니 거기 처녀가 있어요. 60살이래요. 마늘은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57살이라고 하고 60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뭘 손대시겠어요. 교회는 자기 발로 갔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으신 거죠. 아유,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이 신령한 이 인격, 이 질서만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했어요. 왜냐? 아니,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저가 가르치는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권세는 곧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권세.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왕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 힘을 권세라고 말하죠. 그리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 준 능력이에요. 그럼 종들에게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뭐가 권능과 능력과 뭐가 두리뭉실하게 뭔지 몰라서 막 쓰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어디에서 호세아서인가요? 어디에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신령한 인격도 갖출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는 바로 임금을 말하는 것이요. 권세는 곧 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했죠. 나라가 곧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통해서라도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진실한 종이 될 수 있고 설교를 해도 정말 실제적인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팍팍팍팍 깨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그런 그때가 몇 년대요. 우리 애가 지금 큰애가 38살인데 이렇게 3살 때에 2-3살 때에 내가 이 경험을 했는데요. 모든 말씀이 구구절절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단어를 던져줘도 그것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로 결말이 나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돈 헌금 할 때 제대로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대접을 해주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말씀은 권세가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니까 우리는 천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영들인데 그가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잘나서가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적이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절대 분리되면 우리는 정도를 걷다가도 곁길로
유혹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 고백 그것만으로 남아있으면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조롱하죠. 야, 예수가 밥 주냐? 야, 절이 훨씬 낫더라.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짓는 그런 소리를 듣죠. 그래서 신앙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을 바로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적을 삶에서 확실히 경험해야만이 그 믿음이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머릿속에 지식만 남아서 난 안다고, 다녀봤다고, 읽어봤다고, 안다고 입으로는 나불나불 될 수 있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그는 교만하여 자기도 망하고 남에게도 상처만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적은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이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적하고 기적하고 그러는데 분별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을 이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적은 사람의 신념에서 나오죠. 기적은. 그러니까 신념에서 나오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보장이 있진 않지만 이적은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표적이 이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지금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적 하거든요. 이적이라는 말 잘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쓰는 사람들보다. 그만큼 조금 모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완해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것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분리해 놓으시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別전 2장 24절에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병 고침을 받은 것은 그 효험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매를 맞으심으로 죄와 병을 동시에 담당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절과 다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2의 공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구제의 포인트를 두고 그 이상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만 보더라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을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이 써 있는 거자. 그것이 신약이잖아요. 다른 경전은 교주의 말은 있고 교리가 있고 창시자의 사상이 들어있지만 이런 것이 주도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과 능력을 본 증거가 실려 있는 것이
다른 종교에는, 다른 경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 가치를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똑바로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적으로 나타내 주지 않아요? 그 어디에선 구약 성경에도 있죠. 엘리야가 이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도하면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저들이 보고 정말 정말 임금과 같은 저 권세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줄줄이 따라올 텐데 우리가 그만큼 무능해서 교회 다녀도 무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믿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넘쳐서 증거한 증인들의 글이 성경 안에 가득 써 있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채찍에 매맞으셔서 병자가 각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타나며 다 이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약속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주님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부합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하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생명에 소망을 두고 발걸음이 옮겨져야 된다 그 말이죠. 어느 때 이적이 있는가 제가 경험한 것으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누구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대가면서 이 영혼을 주님 살려주세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는 이 전도하는 기도는요. 참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응답도 빨라요. 건강해야 저 병 속에서 주님 앞에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 치료하는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빠르게 해주셨고요. 또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물질이 있어야 주님의 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대야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합당한 기도가 될 때에 응답은 그냥 오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손에 쥐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구할 때 생명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죠. 주님이라게 물질 좀 주세요 좀. 그러면 신기하게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막 신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이 그냥 쉽게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전에 몇 번인가 3번인가 어디인가에서도 한번 간증을 조금 해드린 게 있는데, 그때에 지금 이걸 말씀드리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했는데 이제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데려다가 같이 예배 보고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도 떨어졌는데 전도사가 와서 한다고 무슨 되냐고, 난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간다고 이랬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정말 주님이 내게 주님의 심정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3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그렇게 맑은 물에서 자기가 헤엄을 치고 목욕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 답안지에 동그랗게 전부 까맣게 칠한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그렇게 그 귀한 꽃들을 그렇게 받았다고, 보았다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붙여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그의 생명이 불쌍하니까. 저가 저렇게 해서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저는 그냥 지옥인데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내 심정이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전도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신령한 물이 나오도록 만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나를 먹은 자도 메추라기를 먹은 자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씹어먹듯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적은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내는 말이 이렇게 이제 꼬이네.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다 부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맨날 행복하고 맨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는 뭘 더 부러운 것이 없어요. 뭐 하고 싶다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사니까 주님이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이런 것만큼은 여러분들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